반갑습니다. 방송 시스템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교회와 사명 11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총명한 머리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학기에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여름의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쉬었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교회와 사명 이 책이고요. 10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3쪽 교회의 좌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은 에베소 4장인데요. 우리 교회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13절, 14절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15절 16절이 우리 교회 오늘 공부할 교회론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교회의 좌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교회의 좌표라고 할 때는 일단 역사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시간과 공간에 어떤 제한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 이렇게 보통 00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이 교회의 좌표가 분명해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잘하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이 역사의 흐름을 교회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제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105쪽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그 아들로 하여금 친히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큐리오스, 주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선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큐리오스 하는 이 주라는 말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여 사용하는 주, 구약에서는 제호바 또는 아도나이, 또 야훼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주님이었단 말이죠. 그와 동일한 의미로서 예수를 가리켜서 주라고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리적인 발작을 일으킨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을 적용하여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지만 이제 히브리어에서 한다면 메시아 이게 흐가 들어가는데 그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올 때는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구약이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총 주제. 예를 들면 이게 구약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총 주제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죠. 오실 메시아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그 후손로 들어와야 되겠네. 그 여자의 그 후손. 지금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지만 하와는 여자의 대표니까 여자의 그 후손. 이게 단수란 말이죠. 단수. 그 후손이 곧 메시아고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구약의 전체의 경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뼈대가 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은 결국은 다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품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언약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전체의 흐름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라고 한단 말이죠. 구속사가 무슨 뜻이에요? 구속사. The History of Redemptive 할 때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건 구원자로 오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옛 언약,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그 자체가 약속에 대한 얘기고, 언약에 대한 얘기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구속사, 그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말할 때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데, 특히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어떤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버립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야기로 끝나요. 스토리로 끝나버리죠. 근데 스토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스토리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해서 역사죠. 역사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는데, 결국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리고 그 메시아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예언되고 성취되는가 한다면, 예언과 성취, 이 모든 것을 구속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사상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언약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게 관련된 얘기가 구속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언되고 성취된,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으로서 이 성취된, 역사 속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렇다 한다면 영화롭게 하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이 이후에 나올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시작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오순절날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시작한 것이 교회의 시대가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화롭다 할 때 영화롭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함으로써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죠. 그 자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승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걸로 이렇게 성취가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파라크리토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교회와 한 몸이 됐을 것을 기뻐하셨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에베소서 나온 내용이란 말이죠. 장차 그 아들과 한 몸, 한 지체가 될 교회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여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7장이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로마 병사들과 또 산헤드린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게 됐는데, 그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여 내 원대로 하지 마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속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서 또 승천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셨다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그 영원하게 하는 그 영화로움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신단 말이죠. 그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을 다시 영원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 이게 늘 우리가 헷갈리는 일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인생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경배한다, 또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불경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제1된 목적, 우리가 알다시피 서열문답이라든지 대열문에서 제1문에서 그걸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 나오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인간의 어떤 성품,
성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person이죠. person. 다시 말해 인격이지. 그 성품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다 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전에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한 부자 청년과 또 율법사의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것인데,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사랑을, 그 사람의 성품, 이 인간의 인격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 사랑이라.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이제 아랫단에 보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그게 교회죠. 자기 안에 참된 보화를 가짐으로써 얻어지는 것. 우리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질그릇인데, 질그릇인 것은 뭐예요? 끼워지고 부품없고 뭐 그런 존재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알 수 있고, 자 107페이지 넘어서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경건의 면에서부터, 그렇다면 이게 다 경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이라고. 경건이란 말은 다른 말 표현 안 되고 이런 내용을 품고 있는 걸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하는데, 경건주의는 뭐냐면 이 주의할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민주주의 할 때도 주의가 들어가잖아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백성이 주인이다는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개개인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냐, 얼마 전에도 어떤 국힘당 쪽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개개인이 주권을 강조하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건 굉장히 민주주의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경건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주의도 개개인의 경건만을 강조하게 되면, 물론 개개인에게는 유익이 올 수가 있겠죠. 유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경건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모여서 교회의 경건으로 드러날 때에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라는 하는 것도 개개인의 주권이 하나의 그 국민으로 이렇게 뜻이 모아지고 합해졌을 때에 민주주의 꽃이 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그 성도들은 여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는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반면에, 교회의 경건, 교회가 가져야 될 경건의 의미, 교회가 드러내야 될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는 의외로 참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의 경건과 교회의 경건은 별개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같은 거예요.
교회가 나타내는 품격이나 교회의 성도로서 드러내는 품성은 결국은 동일한 것이에요.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넓게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시선을 경건의 그 모양을 교회로서 확장한, 그러려면 교회의 위치, 좌표를 아까 얘기했죠. 어떤 그 좌표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할 때 먼저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교회를 얘기할 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특히 3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되게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찬송하노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신령하다 그런 거예요. 신령한 복으로, 이 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령하다는 말을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드러내는 어떤 것을 신령한 것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오류를 가져온단 말이죠. 신령하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그런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혼자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의 동의 안에서,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뜻 안에서 선택하신 거란 말이죠. 그게 예정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선택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게 이제 은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복,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베라카라고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예정하시되 그 예정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인 성자 안에서, 성자와 더불어 선택하신 거예요. 서로 합의가 된 거란 말이죠. 그걸 성부, 성자, 성령의 합의 안에서. 그래서 한다면 그렇게 해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 경배하는 데 있다. 그게 경건이란 말이죠. 경건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경건. 여기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 때 우리는 개개인의 우리이지만 집단으로서의 우리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그 구원파적인 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구원파적인 구원관은 개개인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너 구원 받았니? 나 구원 받았니?
우리 구원 받았다 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원감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그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서 우리가 많아져서 우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택하시고 그 안에 한 개개인을 모으시는가. 이 관점이 그게 그거지 않나요? 할 때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라고 할 때 개개인을 앞세우게 되면 민주주의는 자칫하게 되면 분란을 가져오게 되지만, 민주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나 한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은 성도 각 개인이 합하여 형성된 우리라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명 교회론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한 개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그 바탕에 두고 이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이 불러냈다. To call out. 불러냈다. 히브리어에서는 칼이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칼이라는 말이 불러냈다는 뜻이고,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리움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놓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불러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그 기업으로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자질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충만한 나라로 재창조되기를 원하시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본래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은 크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 그래서 교회로 모였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란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맨날 모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을,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성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통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선과 의예요. 선하심, 선하다. 선이 뭐예요? 선이란 것은 토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인가를 하나를 빛을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늘에 궁정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의 모든 것을 것들이 태어나게 하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충만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이에요. 그게 그 선이란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거기에 오류라든지 결핍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악이라든지 어떤 오류, 결핍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악. 그러니까 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인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에는 거기는 악이 조금 더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고 어떤 오류라든지 또는 오해라든지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물짠 것, 전라도 말로 물짜다고 그러죠. 이게 물건이 깨끗해야 되는데 흠이 생기면 물짠 거라고 그러잖아요. 흠이 없는 거. 그게 하나님 선이에요. 선은 그런 뜻이에요. 선을 자꾸 다른 말로 바꾸면 안 돼요. 사람도 선할 수 있는가? 사람은 절대로 선할 수 없죠.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악이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오염되어 있단 말이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교회 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선이에요. 이해가 가죠? 선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이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선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거기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불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성취되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의로움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을 이루어가는 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불의란 말이죠. 의와 불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의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 반대하는 거, 엔티하는 거, 그게 불의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의롭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의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선이라고 한다면 그 선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라고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죠.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를 불러내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의는 다시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게 하는 데서 나온 거죠.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해내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서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식재료에 흠이 있고 오염된 게 있으면 잘라내죠. 그래서 깨끗한 것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과 구별하셨다. 왜냐하면 죄의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영광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그 본래의 능력 곧 자유함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 아래 있는 그의 백성을 구속하여 자유케 하려고 우리가 짊어진 죄의 대가를 속량하신 것이 구속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죄의 값을 치른 것으로 오해하는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속량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대가를 속량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탄 배상설 또는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우리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불의한 존재란 말이에요.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늘 반대하고 엔티하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죄란 말이죠. 그 죄에 대한 싹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가를 요구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가로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것은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한번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결코 풀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죄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아무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0페이지, 죄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밝혀주시고 결코 죄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란 말이죠. 대신에 아담에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끔, 그게 의인데 의롭게 살 수 있는 모든 역량,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주 그걸 풍성히 주셔서 아담이 절대로 그걸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온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내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영원하게 하는 일. 그게 아담에게는 경건의 삶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의 자리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인류가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그 죽음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자리에서 나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의 피를 죽음의 대가로 지불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마침내 이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고 그것이 구원의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구속이라고 하고,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옮겨 자유의 상태로 회복된
삶을 가리켜서 중생, 거듭남, 또 의롭다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이 중생된 우리는 중생된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자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큰 거란 말이에요. 중생이 뭐예요? 바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동안 죄 안에 종로로 닫은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데에 중생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한 자유인들이 모여서 인생의 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은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세상과 구별되어 그 본인의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 무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 한 지체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서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의 한 무리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 사실을 참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앙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한 성도라면 이제는 자기 혼자서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한 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거, 그 무리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 그게 성도로서의 각성하는,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각성하고 그걸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모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운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결코 자기 혼자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의 한 무리 속에 소속되었다는 사실과 그 무리들이 이루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진 참 자유를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이고, 이후부터는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든지 자기의 본인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든지 자기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는 거면 그 자체가 우리가 중생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 그게 중생에 따른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어떤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중생에 따른 사실을 확증해 줄 만한 그런 증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중생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예요? 11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중생을 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것이 바른 중생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당연히 교회부터 찾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단, 그런 도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중생에 대한 그 도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성한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교회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서들을, 그러니까 내가 중생했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 이거 없이는 내가 중생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쉽게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반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복음의 도리는, 이 복음의 도리라는 것은 중생한 삶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아무 데서나 가서 아무나 붙들고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혹 체면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는 뭐 그래 하고 믿는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의 도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능력을 힘입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옴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이가 되는 거랍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교회로서 반듯하게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참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복음의 도리를, 중생의 삶에 대한 도리를 알 수 있게 하지 않아요. 물론 뭐 웬만한 판단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겠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 사람이 참된 복음, 중생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도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몇 가지 사실 아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 에너지가 발산이 되어야 되는데,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 그게 어디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을 짊어지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뛰쳐나가서 에너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중생한 삶을 실현할 수 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 안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실질적인 삶의 터전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구원의 증표를 잡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의 신령한 삶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혼자만 어떤 신비한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 얘기이지 그것이 객관화된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누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건 그 사람만이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준, 크라이테리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114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무리를 통해서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청가하여 알고 하나님 섬기는 그 무리를 하나님께 함께 주셨기 때문에 누구 혼자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홀로 하나님 섬기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서로 알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바탕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앙 고백서란 말이죠.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서로 일치된 믿음을 고백할 때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해 보존해 오셨으며 이로 명령에 밝혀진 성도들 안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는 그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그 터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신앙과 신학이 같은 사람들로 모이게 되고 세워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 무리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먼저 세상과 구별된 무리를 모으심으로써 시작하시는 것이고 어떤 한 사람만을 세상과 구별시키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세상과 구별시킬 때 그 한 사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더불어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 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거절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로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란 말이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져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며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좌표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눴어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케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장소에 내가 있는 한 장소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 나만 달랑 불러내가지고 너 혼자 뭐 살아라 그런 법은 없는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방송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조금 지체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115조 교회의 통일성. 이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도 이제 오해하게 된 것이 있어서 이 교회의 통일성. 다시 말하면 교회는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지 어느 한 시대에 한 장소에 달랑 한 교회만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깨닫고 우리의 삶이 진정 아름답게 발현되고 구현되는 그러한 터전으로서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또 우리가 그런 교회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러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러한 경건된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많은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겠습니다.